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듣게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현실인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이 변화많은 세상의 환경을, 이 구조적인 부조리와 악의 현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현실을 변화시키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룰 만한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광복절에도 참 적정하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천연실도 그렇지만 이 강대국 사이에서 작은 나라들, 약소국들 항상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이 당시에도 이 팔레스틴 지역에 신흥 강대국으로 아시리아가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BC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마침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아직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이제 팔레스틴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시리아가 강국으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위태로운 위협을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라들이 서로 합종 연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 본 이 아람 왕 느신과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진 이 반쪽인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너희도 지금 이 동맹에 참여해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는 여기에 나온 아하스 왕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아람 수리아의 왕인 르신과 북왕국의 이 베가가 이제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1차 동맹을 맺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 아하스와 남왕국 유다가 그걸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1차 침략 때는 이것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동맹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에 보면은 이 동맹하다라는 것은 나하라는 단어인데 이 한 장소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게 침략을 위해서 이 양쪽의 연합군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이제 다윗의 집에 알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한 이 명칭을 사용하실 때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맺은 네 조상 때에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하스라는 왕이 자기 아들들을 그 몰렉신처럼 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온 나라의 우상을 끌어들이는 왕이었거든요, 사실 이 왕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이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그랬더니 여기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 같았다. 여러분 이번에 태풍이 불 때 지나가다 보면 나무들이 넘어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람에 몹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흔들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왜 이런 마음의 흐름이 생겨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불안과 걱정, 근심과 절망은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생겨나는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다해서 히스기가 했던 것처럼 왕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지자가 함께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마음의 영적인 상태의 그 흐름을 살피셔야 됩니다. 제가 영적인 흐름, 영적인 논리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흐름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흐름을 타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아하스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때 여러분께서 아마 나중에 그 성경의 그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다윗 왕이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서 그러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서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경고를 하나 하셨는데 만일 그러나 네 후손이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왕자를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팔로 때리시지만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왕위 자체를 빼앗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이거는 여기 1번을 보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동반하게 하셨는가? 선지자는 온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상징적 행위, 엽기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엽기적 행위지만은 온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온몸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아들을 동반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포로된 백성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팔로 때리지만 한 팔로 안아주시고 또 때리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륜을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로 이제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아들, 이 이름을 가진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가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와 그 아들을 보내신 장소가 굉장히 긴 이름이에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기드론 시내 쪽에 기온샘에서부터 샘이 흐르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흘러서 평소에는 여기서 세탁을 하는 곳입니다. 공동으로. 그런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면 식수가 큰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식수가 되는 곳이에요. 왕이 여기에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지금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의지하고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종종 죄가 아닌 것들이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이 아닌 것들이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왜 그러느냐? 지금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대신
이렇게 환경과 조건을 살피는 것 자체가 믿는 백성인 아하스와 그 백성에게는 이게 바로 불신앙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두려움과 함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지금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모습은 바로 영적인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하스를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삼가다라는 단어는 샤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샤카르. 이건 원래 쉬다, 쉬게 하다라는 말인데 바꿔 말하면 너 두려워하고 놀라는데 지금 진정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해서 쉼을 뺏어가는 일들이 많죠. 심리적인 피로를 가져오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도 굉장히 긴장되고 피곤하였을 거야 아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해서 샤카로 진정해라, 조용히 하고 삼가며 조용히 해라, 요동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사야를 읽다 보면 어디선가 이런 구조를 만나게 되는데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보라? 현실을 보라가 아니고 거기 보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라. 이건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편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홍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들은 아무리 연합군이 굉장히 굉장한 것처럼 보여줘도 뭐라고 말합니까?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저는 제가 경기도 파주 살 때 처음에 이사 갔던 집이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산에 가서 이렇게 솔잎을 갈퀴로 긁어오시고 또 젖은 청소를 떼면 막 연기가 나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그때 이 부직갱이, 나무 부직갱이를 쓰면 나무니까 끝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에 도로 집어넣지 않으면 곧 연기를 내면서 꺼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하시죠. 이 두 연합군 왕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들어야 되죠. 그죠? 들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해서 너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은 여기서 이 단어입니다.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쳐서 쓰러뜨리고, 이거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너를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 왕으로 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하스가 반아시르 동맹에 가담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시리아 편에 서니까 이제 친아수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안에 자기들의 동조 세력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부엘의 아들이라는 사람도 말하자면 이 반아수르 동맹을 찬성하는 인물을 대신 아하스를 피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절대로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65년 내에 에브라임, 이게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에브라임 측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종종 북왕국 이스라엘의 명칭과 그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북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나라가 65년 내에 패망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은 사실은 연도로 따지면 BC 722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리아가 이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나라가 망한 상태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아시리아가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그대로 놔두면 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분산 정책을 쓰는 거예요. 저 나라 사람을 이 나라로 데려다가 여기 거주하게 하고 이 나라 사람을 저쪽에 거주하게 하면 이 민족들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힘이 약해지고 뭉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65년이 지나서 이런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 아주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무력하게
무슨 반란을 일으킬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약한 거의 소멸되어지는 민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는 굳게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징조를 주십니다. 징조, 이 징조는 오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그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듣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읽으면 이 사람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정직하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흐름인데 사실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겉으로는 아주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왜 그런 것을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이사야가 하는 말을 보면 알게 돼요. 네가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계속 안 들으니까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사역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사역자를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리고 울어도 왜곡하지 않으면 그건 사역자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얘기를 할 때 자식이 콧등으로 듣지 않으면 그건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상대방이 콧등으로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느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괴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계 속 여러분이 진짜 상대방을 존중하시면 그 사람 말을 건성으로 절대 들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것이 부부관계이든 친구관계이건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건 아니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이건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그렇지만 멋있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주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읽어보시면 이게 갑자기 왜 이런 단어가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아니 왜 갑자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처녀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는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이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찾아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참고 자료가 없을 때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어려웠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읽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럴 때에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미메시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학기에도 학생들이 그 책을 읽혔어요. 그 과제로.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미메시스라는 책은 이 호모의 작품과 맨 처음 부분이 호모의 작품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술 기법을 비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호모의 작품 읽어보면 아주 굉장히 자세한 기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났는데 뭐 병사의 피가 튀고 뭐 아주 뭐 내장이 튀고 그런 굉장히 자세한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나 단순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복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성경 읽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땅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거 읽으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 읽으면 사람들이 거의 그냥 무아지경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만약에 내 땅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읽으면 내 땅이 된다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밤새도록 읽어도 지치지 않을 거예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데 그게 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겁니다.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세계에서 최고 재미가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맛을 깊이 알면 이 굉장한 거예요. 그 땅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땅.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한 거예요. 그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을 기르지 못하면 핸드폰을 보고 그 다음에 TV를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미메시스라는 그 책의 처음 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갑자기 낯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질적인 게 툭 튀어나왔을까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읽고 생각하면 한 가지 물을 수 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지? 옛날에 어른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처녀는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런데 뭐 적정한 예인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동성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임신을 합니다. 왜? 과학적으로 가능해졌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20년, 3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은 인간적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인공수정도 되죠. 그러면 인간의 과학이 가능해야 믿으십니까? 그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가 종종 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가능한 정도로만 하나님이 가능하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나온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기는 것을 그분은 쉽게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내 상식에 입각해서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간장종지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요. 20년, 30년을 믿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입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인간의 모든 나라는 항상 죄성과 불안정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진국의 민주적인 나라도 그 안에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거기에 엉킨 젖과 꿀을 먹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한 말인데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면서 정리해 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신 때가 언제였느냐? 이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르신과 베가는 반아시라 동맹에 서서 연합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반아수르 동맹에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가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누구 편에 섰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편에 섰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때가 바로 언제냐?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막으신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했느냐? 듣지 않았어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제 그 16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빨리 해석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날에 17절에 보면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이 말이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에요. 그러면 아수르 왕이 이제 침략을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보내갖고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원수를 적을 끌어들인 거예요. 나중에 722년에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오히려 점령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북왕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남왕국도 침략으로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실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침략자를 끌어들였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강대국들을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건 원래 전쟁이 나면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는 사람들이 숨는 거예요. 근데 적군이 거기와 초장에 앉았다는 것은 안전한 곳이 없는 완전 전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네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을 수염도 깎아. 이건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민다는 것인데 신체 발부 수지부모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털을 밀리는 건 가장 모욕이에요. 그런데 왜 세네온 삭도가요? 이건 빌려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누구에게 빌려온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사용하고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없이 박박 밀고 돌려주는 삭도처럼 너희가 철저하게 불순종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울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젖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아있는 자가 먹게 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에서 나는 젖이 많습니까? 그건 뭐냐? 인구가 전쟁으로 해서 소멸이 돼가지고 요만한 우유도 먹을 인구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심판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1000그루의 은 1000그루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이건 굉장히 값비싼 고급 포도원입니다.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나는 황폐한 것이 된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 있기 때문에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고 갈 것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원래 토지를 개경하신 곳인데 전쟁이 나서 거기에 찔레와 가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맹수가 있기 때문에 사냥터로 황폐해진 것입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사내들이 농경지입니다.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목축지로는 쓰이지만 농경지는 되지 않는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또 민족적으로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 구원자이심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굳게 믿으면, 그러면 그 개인은 섭니다. 그 가정은 섭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섭니다. 그 민족은 섭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굳은 신념입니다. 그 신념을 잃어버렸다면 그 나라는 벌써 항복했을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80년대에 운동권들이 독재가 지배할 때도 반드시 민주화는 이루어진다. 그때 독재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귀신 씨나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그럴수록 그 나라의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화가 올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념에서 오는 강한 신념도 그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인간의 이념의 힘보다 못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우리의 삶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가족이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처럼 아무리 말씀에 듣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그리고 이 나라가 교회가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